올 부활주일이 더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못내 아쉬웠는데, 올 한 해는 그렇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고 또 특별히 고난주간 특세를 진행할 때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며 은혜를 나누게 됨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오늘 새벽 부활주일 새벽 예배도 그렇고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큰 감동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는 또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액세서리로 십자가 모형을 목에 걸고 귀에 차고 또 반지 모양으로 만들고,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식도 하고 또 교회당 종탑에 십자가를 세우기도 하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와서 이 모습을 봤다면 크게 놀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건 우리 때 부끄러운 사형틀이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놀랄 터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200년 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장식품으로 몸에 걸고 또 차고 다닌다면 이해가 될까요? 그 교수형을 할 때 보면 목을 거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저것을 만약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닌다면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그런데 십자가가 다른 것은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우리는 이용하고 있고 또 애용하고 있고, 또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도 이렇게 면면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 닿을 리가 없어요. 한데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다가온다 하는 거죠. 17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 몇 가지 주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열정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속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열정이 그 길을 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이 1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사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지만은 제자들 뿐이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 기도말이 와 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으로 오늘 이 내용을 살핀다면은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두 절을 오늘 본문으로 봤습니다. 15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런데요, 20절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될 그 말씀들을 인하여서 믿게 되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말은 당시 제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처럼 우리처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 믿게 된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주님의 기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몇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보존해 준다라고 하는 이 기도말이 의미가 있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보존해 준다라고 하는 테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켜준다 이런 말인데요.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 용어로 철통경계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 빈틈이 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자에 일부 예배 때도 어느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 아시죠? 저희 언니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손 권사님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권사님의 건강,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왜 제가 많이 보지 않겠어요? 뿐만인가요?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은 원체 자동차 이용이 많다 보니까 자동차의 위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서 비껴간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신다고요? 보존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보존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냥 지나가게 하시거나 비껴가게 하시거나 넘어가게 하시면 그냥 시원하고 좋을 터인데, 근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손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는가? 환경이에요, 환경. 그런 건강이면 건강, 재산이면 재산, 사고면 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하이라이트 된 데를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당한다는 말입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아니면 14장에서 18장까지를 쭉 보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그 다락방 강화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게 된 동기가 있거든요. 얼마 안 있어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리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흔히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잖아요, 떠나시면 우린 뭐해, 이런 식의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거란다. 그 유명한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이것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직방으로 가면 일주일 간다는 건데 40년 광야를 돌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훈련시키고 그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함으로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찬양처럼 혹여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고뇌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경험케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십사 해서 먼저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종종 그러한 질문으로 답을 하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다, 그것은 일체이다, 그러나 개체이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어려운 과정들을, 어려운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셔서 그런 거죠.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되어져 있듯, 그러나 개체로 되어져 있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처럼요. 그러나 나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위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런 것으로 옥신각신하는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서열을 정하게끔 합니다. 죄는 자꾸 누가 선이고 누가 후고 이런 것을 자꾸 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 특별한 것이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과 차별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형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서로 사랑해, 해,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것이 그만큼 존귀하고 귀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또 어떤 거예요? 저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그에게 그만큼의 공대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 아닐까요? 적어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배 열심히 했어요, 나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이와 같은 행위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나름대로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는데, 여기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물고 들어오는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헤쳐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 때문에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안해 갔다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가치적 위상이 우리 가운데 증명되지 않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이건 너무 죄송하지만 값없는 구원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특별히 사람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지만, 저희 아이도 그랬지만, 손자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엄마가 없다면, 저희 딸이 없다면 걔가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도와주고 전적으로 보살피기 때문에 그 아이가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게 컸으면 그런 것을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동료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살아가 있어요. 너와 나라고 하는 평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힘은 삼각형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데, 삼각 꼭지점, 바로 너와 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꼭지점 가운데서 연결될 때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어야 할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하소서라고 하는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한데 인간적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 코가 석자인데 무슨 기쁨이 충만하고 무슨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아니,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건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그리고 천국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종종 기독교를 역설적이다 표현하잖아요. 그 역설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사형틀이고 고난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당시에 고난의 길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역설 아닌가요? 저는 그 초대교회사를 배울 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이 된다 생각했던 게,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밤거리에 화형대에 횃불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나운 사자들, 사나운 짐승들과 그리고 검투사들과 다투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희생 가운데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때 로마인들이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했는 줄 아세요? 아니, 너희는 가난하지 않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 너희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싸우라면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미소였어요. 그 미소는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지만,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요 한순간 살겠다고 그분을 부인한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래서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누리는 평안, 기독교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싶은 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나의 평안이 뭘까요? 예수님 뭐가 평안이 있으신 거죠? 지금 죽으실 건데. 이렇게 하시고 성찬식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밤새도록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 체포되셨잖아요. 그래서 가야바 법정에,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과 고초를 겪으셨다고요. 아니, 이런 분이 당신의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 평안이 뭐예요, 여러분? 그 평안이.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입장이 이런데 무슨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다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계세요? 지난번 소아시아 갔을 때 그리스 그 지역 맨 위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가 있는데, 그 빌립보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아마 이 즈음에 갇혀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돼지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돼지우리예요, 돼지우리. 그 가운데 무슨 찬송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찬양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닌가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팍스 로마나와 샬롬의 차이를 이야기하잖아요. 다 평화지만 팍스 로마나가 주는 그러한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평화가 같겠어요? 이 다름을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진짜 우리가 요즘에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거룩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거룩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목회자들 가운데 참 존귀하게 주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살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마 앙케이트 했을 때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거룩성을 잃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 거룩함.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야, 큰 집에는 말이다,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돌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주인이 만약 그릇을 쓴다면 어떤 그릇을 쓰겠니? 거기에 의도된 말이어서 금그릇, 은그릇도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쓰실 거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역사를 일구어 가실까요? 저는 깨끗함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깨끗함은 우리의 도덕성으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뭐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때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이 거룩성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 한 가지는 18절과 23절에서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으로 15절과 20절을 봤는데 그 앞부분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내가 비옵기는 이에요. 내가 비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 또한 저들을 세상으로 보낼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시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래 뭐 교회 안에서 좋지 뭐, 오늘 우리 3부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데 그런 찬양이, 이 고급스러움이 뭐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에다 끝내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구나. 그러니까 뭔가 다르지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나도 저들을 사랑하여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길을 쫓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기를 사모하며 증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